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맞이할 수 없는 새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고민도 됩니다. 하나님, 그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나라의 모든 형편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태능교회의 연로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야외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푸르름의 오월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웃고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고 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렇겠죠. 복음을 말하며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의미로는 어울리다. 아이고 정확하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정확하다, 어울리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 또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뭐 합당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 복음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을 해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도록 복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성도들의 그 생애 형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늙은 남자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로 시작해요? 늙은 여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4절에는 뭐예요? 젊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는 젊은 남자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9절에 가보면 종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 종과 이제 상전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에 대하여 얘기도 하고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어떤 관계들, 주종 관계나 또는 어떤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생애 주기가 있죠. 그것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다 가는 인생의 질서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평생 어린아이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청소년이 됐다가 청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중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편 가운데 그 시기에 맞는 믿음의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늙은 남자 이렇게 돼 있죠. 늙은 남자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늙은 남자라는 얘기는 말이 좀 그렇죠. 왜 좋은 말도 나는데 이게 늙은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 속에 늙는다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닌 그냥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는 뭘 집어넣었어요? 늙는다라는 건 안 좋은 것, 늙는다라는 건 슬픈 것, 늙는다라는 건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다 잘 늙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있나요? 어떻게든 더 젊어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건 좋은 거, 늙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그런 데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가는 길이거나 너만 가는 길이면 비교 우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길을 안 간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죠.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젊고 늙고를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무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상술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늙으면 늙음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리면 어린대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너무 이렇게 어리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표현이 괜찮은 표현인 것 같지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유치한 건 그냥 유치한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 그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아이 목사님 그래도 표현이 좀 다른 번역으로 좀 잘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것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다른 표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왜 그러면 바꾸려고 애를 쓸까? 늙는다라, 늙다라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안 오나요? 늙음이? 다 누구나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남자라고 할 때에 옛날 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이 표현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타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필로가 생각했던 나이 구분, 사람들의 나이 구분이 60세 이상은 프레스비타스라는 표현을 썼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당시에는 이제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덧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 연장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점점점 노쇠해져 간다. 기력이 떨어져 간다. 힘이 약해져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있느냐? 큰 문제는 없지만 점점점 몸의 기능이 약해져 가는 그런 것들은 있죠. 그래서 이 늙은 남자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늙은 남자에게 제일 먼저 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뭐냐? 절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절제. 절제, 경건, 신중, 온전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 시기에 걸맞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 경건, 신중, 온전.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그다음에 이제 온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늙은 남자라는 그런 성도들에게 절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절제를 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 이 절제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삼가하다 그런 뜻이죠. 그 앞에 이제 음식을 삼가하다, 술을 삼가하다, 행동을 삼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삼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조심하다라는 거거든요. 행위를 절제하다라는 거죠. 당시의 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겠어요? 남자 중심의 그것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 한 행동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 늙은 남자가 한 가정의 중심일 때 그가 말하는 행위 하나가 뭐가 되냐면 곧 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 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와 판단과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은 그냥 꾹 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절제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삶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은요, 그저 살 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장수 사회까지 얘기를 하죠.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지니까 길어지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출생 시기가 각기 다른 세대가 예전에는 두 세대 내지 세 세대가 함께 살았다라면 이게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억과 기준을 간직한 채 지구상에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살아갈 시간 속에 들어오는 다른 세대를 우리가 공부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도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과학 기술이 늘려준 것은 수명이 아니라 노년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명을 늘려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명을 늘리는 건 첫 번째가 아니라 뭘 늘려놓냐면 노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년의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는 학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다른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과 내가 대화를 나누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있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함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제외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인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의학의 진전뿐 아니라 사고방식의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위상이 높아지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가끔 이제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순간순간 그 어른이 사용할 수 없는 말들, 단어들을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쌍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막 80, 90이 넘어가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걸 사용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날에 그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익숙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동안은 어땠어요? 교양으로 누르고 체면으로 누르고 그리고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지 하는 자기 의식으로 눌러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지의 능력들이 조금 더 쇠약해지니까 그 젊은 날에 들었던 언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쌍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쌍소리를 하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언어들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오래되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인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행동할 때 늙은 남자에게 제일 먼저 주는 건 절제하라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얘기는 힘도 절제하고 우리 언행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 삶을 절제해가는 것입니다. 그 절제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규모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규모를 만들어간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형편들을 잘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학교 다니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공부하고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성심성의를 해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인생을 신앙 안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언행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